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무리, 교회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그 당시 이름 깨나 날리는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대답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아닐까? 그분이 능력이 많은 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 그 메시지가 강한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닌가? 등등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 지금,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르게 정리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잠시 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핵심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그 인식을 바르게 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때 그래도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한몫하기도 하잖아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어쨌든 풀고 맺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렇게 암송하는데도 그냥 틀리니까 좋아하는 거 봐. 사람 심사는 몹쓸 심사. 만나면 시들하고 헤어지면 그립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자,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없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중국말로 말하면 기독. 4개국어를 했어요 내가 지금.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자이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일종의 표식으로 기름을 붓는 일을 하고 그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로만 계열의 언어는 거기에 쓰이는 독특한 표현이 그 성경에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는 더, 헬라어로는 호. 정관사가 붙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정관사는 부정관사와 다르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단순히 주님은 여러 구원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밤낮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님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약간 오염도 되어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구세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그때 체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바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바로 예수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 의미예요.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한국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그를 고발을 합니다. 단순히 부자관계라면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라면.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부자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결하여 그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은 애굽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왕이 바로 된 사람이 아니고 이 바로는 왕들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 왕이라도 바로고 주장로가 애굽 왕도 바로예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인데 그 칭호의 이름 뜻이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하고 곧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바로 태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신과 동일한 존재로 추앙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이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식할 때는 살아계신 이 말이 꼭 붙습니다. 이거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가도.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식한다면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생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말도 행동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덕죄하리요?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정말로 그분을 막연하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말도 행동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막연히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셔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대 교황 그레고리 1세와 그리고 베드로와의 그 간격은 45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니,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면 뭐 길게 살아봐야 몇십 년 살고 100년 이내에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450년이나 긴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 천주교가 세력을 잡으면서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반석으로 고쳐주긴 했지만은 여기서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만약에 거기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바르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던 그 그리스도, 여러 개 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믿는 인식이 있다면 이 인식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아직 공감이 안 되는 분은 오늘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뭐 어쨌다 하는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경험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권세를 정말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린다 해도 곧바로 자기 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과 이 세상에서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살아갈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